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된 사람은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께 왔었을 때입니다. 새벽에 제3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여러 번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많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고백했을 때 제일 처음에 말합니다. 나는 제사장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했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을 하게 될까 봐 무덤문을 임봉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했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예수님이 미리 말했던 그 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리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미리 말했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침에도 들었고 지금 이 12절에는 그들 중에 이 제자들 중에서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 중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놀랍게 성경에서 12 제자로부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마는 그 사이에 이제는 11 제자가 다 들은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벽을 뚫고 여기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여기 예수님이 왔다 갔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동산직인 줄 알고 만났었다고 얘기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모습을 듣고 돌아왔죠. 시골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을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했고 무덤에 임봉할 만큼 다 알았는데 다 믿지 않았죠. 근데 그들 중에서요, 주님이 이 마지막에 맨 마지막까지 말한 사람들, 이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11 제자 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다 말했는데 놀랍게 제자들에게는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믿는 자를 보면 멈추십니다. 12년 동안 혈유병 환자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놀랍게 그는 말도 안 하고 살짝 만졌는데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믿는 자를 보면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로부터 주님은 믿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만났을 때는 주님은 그 믿는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재림할 때까지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이 지금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찬송한 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극악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다들 하얀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혀주십니다. 눈보다 하얗게 된 옷을 입혀주십니다. 놀랍게 그들은 모든 죄가 씻음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주름이 없고 얼룩이 없는 빛나고 그런 하얀 세마포를 입게 하십니다. 그 모두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만 삶의 죄가 씻어져서 흰눈처럼 하얗게 된 사람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놀랍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처절한 죽음 속에서 그가 운명했을 때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랍게 주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을 꾸짖습니다. 풍랑치는 배에서 잠을 잘 때도 어떻게 잠이 와요? 아니, 풍랑이 물결이 배에 덮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성적인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잠을 깼습니다. 그때 반응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자기를 깨게 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배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배 안에서 지금 물결이 다 덮이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죽게 아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인생을 죽게 아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하는 순간 주님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새벽에 저와 이 새벽에 모인 주의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 예배 순서는 이 주일 예배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믿으라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춥고 어두운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의 손으로 저에게 안수하시사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를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로 저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나이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음으로 주를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주님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믿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 돌베개 베고 자는 가련한 삶 속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사 돌기둥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오 주님,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